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음성을 제목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카타르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 랩런트들도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특히 우리 한국하고 어딥니까?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우루과이하고, 저도 봤는데 축구 보셨죠? 그런데 월드컵이라고 하면요, 특별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승국한테 이렇게 우승 트로피 하나 주고, 원래는 별거 없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인들이 굉장해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어마어마한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하겠다, 개최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로비도 해야 되고, 아무 나라에게나 이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는 자격을 안 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문화라는 것은 굉장한 파급력이 있습니다. 월드컵이 하나의 축구의 전 세계적인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꼭 4년마다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게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꼭 4년마다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하자, 좋다, 여론이 형성되면 아무런 이유 없던 게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꼭 월드컵을 밤에 하는데 꼭 봐야 됩니까? 이유가 없는데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흐름이 되는 겁니다. 주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월드컵 그러면 이걸 모르면 내가 주 흐름에 없는 거예요. 야, 월드컵 열린 것도 몰랐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 참 무서운 겁니다.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좀 빠지면 안 돼? 이건 무슨 말하고 똑같냐? 한국하고 우루과이하고 축구하는데 오늘 좀 안 보면 안 돼? 굳이 비교하자면 이렇다는 거죠. 세계적인 문화가 되면요, 이걸 안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돼요. 그런데 이게 주류에서 벗어나는 순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유명한 기업들은요, 이 주류의 문화가 무엇이냐, 이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월드컵 열리면 일단 사람이 모이니까 중개권료가 엄청나거든요. 그 중개하는 시간에 광고료 엄청나거든요. 여기에 경제가 따라다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경제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흐름을 항상 보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따라오니까. 그래서 좀 생각 있는 사람, 좀 중요한 분들은 다음 흐름을 항상 보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경제가 침체되겠구나, 미리 아는 거죠. 그러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멍 때리고 있다가 어디 좋다더라 가보면 끝물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문화를 누가 선점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좀 늦으면 어때? 천천히 가면 되지. 이게 벌써 주 흐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월드컵은요, 한번 못 보면 TV에서 보면 됩니다. 하이라이트 보면 됩니다. 그게 어떨 땐 더 편해요. 그런데 영적인 흐름은요, 한번 놓쳐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에도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께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좀 더 이렇게 좀 적극적인 세세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쉽게 말하면 여기 청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돈 많고 명예 가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인생이 무엇일까?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순서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돈을 좀 가지면 항상 사람들이 명예를 갈구하게 돼요. 돈은 좀 있는데 내가 소위 가방끈이 좀 짧다는 거지. 그러면 어디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볼까 이런 걸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걸 딱 찾고 나면 사람들이 비로소 근데 진짜 인생에 소중한 게 뭐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니까 부질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는 뭐라 그랬냐? 17절에는 선한 선생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계명 지키면 되지 않냐?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오늘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 어떤 계명 지키면 됩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10계명 지키면 되지 않냐? 이랬더니 저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2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할 거 다 해봤는데 실은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어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측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러니까 청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지금 예수님께서 있는 거 다 팔아서 줘.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팔고 나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가 진짜 온전하게 되고 싶은데 네가 노력한다고 안 된다. 이거. 네가 노력하고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내려놓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이 말입니다. 이 청년이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믿고 있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영어에 보면 재물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 맘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맘몬. 맘몬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재물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좀 채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더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계명 지켜봐. 지켰는데요. 이것도 해봐. 그것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진짜 주인을 바꿔봐. 못 바꾸겠는데요.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돈은요. 돈 자체는 아무런 권세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치가 매겨질 때 100원짜리랑 5만원짜리는 어느 게 더 무겁습니까, 여러분? 그죠? 5만원짜리는 종이잖아요. 100원짜리는 쇠잖아요. 이거 자체의 가치를 따지면 동전이 더 무겁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원이라는 가치가 주어졌을 때, 5만 원이라는 가치가 주어졌을 때 이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몬이요, 재물의 신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돈 자체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고생해서 돈을 벌게 만드는 겁니다. 왜? 너 돈 없으면 죽어. 돈 없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반대로 너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다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서아, 사랑하는 우리 도윤이 일에 귀여운 아들이 태어났네. 너 돈 열심히 벌어라. 우리가 그래서 애들을 낳았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왜 주셨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릴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운행해야 되면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돈을 통해서 운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너희에 더해 주겠다. 이 돈, 쉽게 말하면 경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만몬, 이 재물의 신이 쉽게 말하면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너 돈 안 벌면 돈 안 생겨. 너 이거 안 하면 돈 못 벌어.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줄게. 이걸 어느 순간 싹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돈을 무조건 벌어야 돼. 장사 잘해야 돼. 이게 메인 흐름이 된 거예요. 이 말이 맞다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목사님 돈 벌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2절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재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니까 쓰다, 필요도 하다 이런 단어의 뜻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재물, 돈이란 것은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한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독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필요 없는데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걸 뺏어 오는 겁니다. 여기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돈 없으면 난 죽어. 돈 없으면 안 돼. 여기에 매여가지고 정말 돈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들에 있는 풀들을 봐라. 누가 먹이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입히고 먹이느냐.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당연히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투자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경제를 가지고 가느냐? 못합니다. 큰 경제는 아무도 손 못 대고 있잖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경제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시대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경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제가 몇 번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돈 벌면 얼마나 벌 수 있겠습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요. 병원에 누워 계셨을 때 1년 동안 3조 벌었어요. 3조. 네? 누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3조 벌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에 모자라가지고 하루도 실수 없이 다른 것도 못하고 오직 돈 얼마나 버십니까? 3조가 아니라 뭐 3천억 벌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이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돈만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따고면 어떻게 돼요? 부질 없어져요.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는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거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참된 주인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없는 육신적인 존재다. 그러면 개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집에 키우는 고양이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개 사료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개도 병원에 데려가서 주사 맞춰야 돼요. 돈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근데 사람은요 지금 전 세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몇 억이 넘는 인구가요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못 사는 사람이 5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달러면 얼마입니까? 1,400원, 1,500원. 하루에 1,400원, 1,500원이 없어가지고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깨끗한 물 한 잔 못 마셔가지고 여러분 보셨죠? 아프리카에 물 한 통 기르려고 하루 종일 4시간 걸어가지고 흙탕물 한번 퍼가지고 걸어오는데 4시간, 8시간 동안 물 한 통 들고 오는 사람이요. 아프리카의 천재예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불쌍하잖아요.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육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귀한 거예요. 우리 집에 강아지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에 노예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반드시 오는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는요, 사실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돈이 없어 그게 문제라면 돈 벌면 되고 나라에서 돈 많이 주면 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어야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정상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못 만난다는 겁니다. 오늘 청년이 그랬잖아요. 영생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나 계명 다 지켰는데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 안 돼. 성경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는 방법을 열어주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지옥에서 완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속에 감춰있는 영적 문제가 한번 일어나잖아요. 죽습니다. 죽어.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영적 문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를 감당 못하니까 지금 이 시대가 좀 나쁜 말로 하면 정신병 시대입니다. 마약하죠. 술 마시죠. 불륜 저지르죠. 나쁜 말로 오만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거라도 해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정말 좋다면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거 따라가서 하면요. 더 절망이고 더 허무하고 더 괴로워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부터 보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26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 이대로 씨 또 우리 윤매자 성도님 세례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문제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저주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바꾼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예, 목사도 죄짓고 장로도 죄짓고 모든 사람은 죄 짓는 겁니다. 죄에 안 지을 수 있는 자격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럴 수 있어? 예, 우리는 죄가 있는데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은 것이지 죄를 안 지을 자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저도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맞죠? 그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그리고 방법을 자꾸 찾는 겁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더 부담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돈 많아 보세요. 감당 못합니다. 우리 저기 서아에게 지금 제가 한 1조 준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러울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안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진짜 세상 살릴 답은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주인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에 종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방법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말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말합니다. 죄 안 지으면 막 될 것 같잖아요. 착한 일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인을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바뀐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죄 안 지어야지 막 천국 갈 것처럼. 죄 안 지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여러분 용 쓰고 애쓰지 마시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 내가 할 수 없는데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오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집중하셔야 돼요. 매일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매일 고백하세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답이 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아 진짜구나. 그렇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이해될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고백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고 쳤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나와 함께 뭐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이 부족한 사람, 이 IQ 낮은 사람들이 감당도 못하면서 자기 인생을 막 끌고 가잖아요. 뒷일 감당도 못하면서. 자기 인생도 감당 못하면서 막 남의 일에 신경 쓰잖아요.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바보같이 막 조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망하잖아요. 야 이거 한번 믿어봐. 야 여기 하면 된대. 이렇게 하면 된대. 여러분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시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내 인생을 완전 무너뜨린 사단 권세, 지옥 권세, 흑암 권세, 꺾을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거 믿고 누리십시오. 이걸 보고 보좌,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보좌를 누리면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돈 벌러 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맨날 회사 가야 되느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존재합니까? 왜 비싼 밥 먹고? 왜 회사 갔다가? 왜 저녁에 또 자고? 아침 일어나면 왜 또 갑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그렇게 가야 됩니까? 네?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막 가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예? 어디까지 갈 겁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가야 됩니까? 여러분 왜 여기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왜? 내 인생은 사실은 내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 건데 왜 그렇게 살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만나야지만 내 인생에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네가 사는 겁니다. 살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매일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엘리트는 왜 명상하는가?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뭐 할까? 뭐 하고 놀까? 뭐 하고 즐길까? 익하고 있는 사이에 전 세계 흐름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집에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스티브 잡스 집에 방 사진 보셨죠? 불 하나 스탠드 하나 딱 켜놨어요. 방석 하나 있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명상하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다 버리고 명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대의 문화를 쫙 장악하고 경제를 다 갖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폰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그거 내가 돈 고생해서 번 돈을 거기다 다 주면서도 뺏기는 줄도 모르고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좋다고 막 여러분 그 사람들 돈 다 갖고 갑니다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은 뭘 하느냐?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벗어나지? 어떻게 하면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이런 고민한다니까요. 명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구세를 다 주셨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가고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운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 하면서 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리라 다 주셨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맨날 돈 없다, 뭐 없다, 할 수 없다, 도와줄 사람 없다, 난 너무 힘들다 이러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의 성령 충만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들 때 찬양 들으면 정말 좋아. 찬양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들 때마다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할 때 힘이 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열받아 오늘 한잔 해야지. 모든 사람 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성령 충만 찾으셔야 됩니다. 방법을. 영적으로 힘을 얻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집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집중.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병폐가 뭐냐?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집착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집착을 자꾸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 따라가지 말고 나 따라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 들어보셨죠? 제한적 집중이라는 건 뭡니까? 막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탁 멈추는 거예요. 선택적 집중. 여러 가지 다 하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것만 하는 겁니다. 원네스 집중. 올바른 하나를 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은요, 절대로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움직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은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다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되어가지고 그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메세가 황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랭이가 찢어져 버려요. 여러분의 자리를 딱 지키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집중 시작하시면 됩니다. 언제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들은 아침에 항상 빨리 일어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막 놀다가 큰일 한다. 여러분, 아침에 막 늦게 일어나고 삼성 거느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맨날 늦어가지고 뛰어가는 이런 모습 카메라에 담긴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어가지고 날 가지고 뭐 빠졌네, 뭐 안 갖고 왔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뭐가 부족해. 늘 뭐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준비? 챙기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쉽게 말하면 여러분 노트 없고 펜 없다고 못 적습니까? 사람들은 노트 막 찾아, 펜 막 찾아다니는 꼴인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 기억하면 되지. 스마트폰에 넣으면 되지. 말을 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느냐?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해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라. 왜 그렇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28절부터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영원한 영생을 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오시겠다. 이 전 우주가 심판받는다.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너희를 잃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가 온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 때가 온답니다. 영생을 상속할 때가 온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면 우리는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맞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으로 행복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신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 참 기쁨, 참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고백하시면서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고 주인을 완전히 바꾸시고 새로운 출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잘못된 주인을 바꾸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인생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